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2월도 벌써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첫 주에는 제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바른다를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 주에는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돋보기를 갖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작은 미학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작은 것은 시작입니다. 작은 것은 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요. 새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고. 작은 것부터 시작돼서 큰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서 놀랍게 어떤 나무보다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그곳에 와서 둥지를 듭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을 겨자씨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대 졸업식에서 총장이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좁쌀 선생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대범한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로 작은 것 하나까지, 시시한 것 하나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는 좁쌀 영감 같은 그런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영국의 잔 웰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26살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술과 담배를 끊었고, 친구의 권유로 말미암아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너희가 겨자씨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존 웰턴은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타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시한 사람이지만 나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부터 이 존 웰턴은 조그마한 비닐봉지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훗날 아주 멋지고 훌륭한 대실업가가 됐는데, 나이 72세 때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한테 자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묻자 그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그 겨자씨 하나 들었던 조그마한 비닐봉지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싶을 때마다 이 겨자씨를 보면서, 그래,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하면서 나는 그 어려움과 그 절망적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정말로 살아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앞에 가면 이렇게 쇼케이스에다가 음식물을 모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날 그 식당에서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러자 매니저가 와서 웬일인지 물어보더니 손님을 모시고 그 쇼케이스 앞으로 가서 뭔가 하나를 보여주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떠들었던 손님이 상상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지금 손님은 자기가 음식을 시켰는데 자기가 시킨 음식하고 자기가 그 모형을 보고 음식을 시켰는데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종업원에게 항의를 하고 있었는데, 지배인이 그 손님을 데리고 쇼케이스에 가더니 쇼케이스 밑에 있는 글자를 읽게 합니다. 쇼케이스 밑에는 어떤 글씨가 써 있냐면, 실제 크기는 모형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글씨가 그 밑에 써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홈쇼핑 보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시킨 적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실제로 시킨 물건보다도 그렇지 못한 물건이 도착해서 실망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왜 그렇게 기업들이 기업 광고에 열을 내고 있는가 하면 기업의 자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이 유형자산은 기업의 건물과 토지 같은 것이 유형자산이지만 무형자산은 그 기업의 어떤 신용도 그 기업의 이미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무형자산입니다. 우리가 삼성을 왜 그렇게 선호합니까? 삼성은 제품도 좋지만 아피트 서비스가 좋다고 유명하기 때문에 삼성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의 무형 자산인 것입니다. 요즘이요 이 광고 CF로 말미암아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광고 한 편으로 스타가 되기도 하고 광고의 한 줄로 말미암아 수억을 벌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으실 거예요. 손이 안에 손이가 새우가 그 카프레트 하나로 카프레트 제작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아니고 만드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고계의 거장이 막 죽었습니다. 죽어서 베드로 사도 앞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 광고주의 광고 거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고 싶소? 선택하시오. 천국이요 지옥이요. 그랬더니 이건 만들어낸 얘기예요. 사실이 아니라 이 광고 거장이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천국을 보여줬습니다. 천국을 보여주는데 그 넓은 초원에 천사가 한가롭게 하품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휘황찬란한 사이키 조명 아래 남녀가 뒤엉켜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대부가 지옥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옥이요 하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두 저승사자가 와서 지옥 불덩이에다 집어넣더랍니다. 그때 광고계의 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본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본 건 광고입니다. 지금도 사단이요 이 광고라는 것 우리들에게 실제 아니라 이런 사단의 광고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단의 광고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영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영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과 은사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냐 없냐입니다. 근데 이 은사의 믿음은 뭐냐면 생활의 믿음, 그 믿음을 생활에 적용해서 사는가 안 사는가에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영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로버리게 의인 보고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은사적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 기가 막힌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가 놀랄만한 구원의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생활의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이 제자들도 그리고 베드로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고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줄 없는 줄 알고 그들은 그만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들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은사적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고 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은사적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은 갖고 있어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활에서 적용되는 이 은사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은사적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영원히 이 애굽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뿌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애굽을 나올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애굽은 바로 뭘 말하냐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세상 울타리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죽은 사자처럼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린 전부 앉아서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압니다. 주님도 압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뿌리칠 힘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삽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모르면 천국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면 그는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의 노름대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면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세상 것 다 놓칠 것 같은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세상 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고 싶으면 세상 법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 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유성이라는 코미디언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재미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 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재미가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줘요. 죄라는 것에 이 재미, 쾌락이 없으면요, 죄 지라기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쾌락, 저 즐기는 걸 좋아하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회개하는 길인데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병 중에서 아주 무서운 병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차차병입니다. 차차하지 뭐, 이따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절대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병은 탓병입니다. 다 탓해요. 내 탓이야, 환경 탓이야, 이런 거 경제 탓이야, 탓만 하면 결국 원망만 하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병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먼 길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지금 어디요? 여전히 우리 신앙은 땅에다가 그냥 둥지를 틀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을 이겨내려면 애굽을 좋아하는 나를 뭐요? 십자가의 옷을 박아야 됩니다. 내 기질이, 내 성질이 살아있는 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절대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기질이, 내 성질이 죽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쓰시는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고난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의 기질과 성질이 살아있었기에 결국 뭐요? 사람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근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성질을 다 죽인 다음에야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곧잘 합니다. 하나님은 죽여놓고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성질과 기질이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아멘. 오늘 한 서울 주경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낮에 난 예배에 아주 그냥 멋들게 생긴 기부인 둘이 그 예배당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같이 있던 성도들이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수요일 하고 금요일 날 나오지 못하고 주일날 낮만 나오는데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울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기부인은 한 분은 큰 술집의 사장이고 한 분은 그 술집의 마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술집하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시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술집 주인은 큰 요리집 차리는 게 자기의 소원이고 마담은 큰 호프집 차리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예배는 드려요.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디에 갇혀 있냐면 세상의 울타리에 갇혀 있어서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이 애굽의 믿음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둥지를 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둥지를 타서 내가 좋아하는 저 애굽을 좋아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광야에 속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를 건넜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면서 삽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 사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 살았는데 이 광야에 속한 믿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고비만 만나면 원망합니다. 잘될 때는 할렐루야 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떠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비만 만나면, 어려운 일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 광야의 믿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실 원망은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 종의 특징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어버리면
좋아도 불평이에요. 아이고 뭐 이렇게 좋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불평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다 잘된 것은 내 덕이고 잘못된 것은 네 탓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절대로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된 것은 당신 덕이고 잘못된 것은 내 탓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려움만 생기면, 고비만 만나면 불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약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불평은요 마귀를 초대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초대합니다. 이 마귀에는 감사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만 하며 살아도 마귀는 절대로 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은 뭐냐? 해답은 뭐냐?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힘들고 어려워냐면 문제와 만나면 불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3, 4와 친해야 됩니다. 3, 4라고 해서 현대, 삼성, LG가 아니라 성도가 친해야 될 3, 4, 첫 번째는 뭐냐면 인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인사 잘해야 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전도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는 운명도 이깁니다. 그 어떤 것도 감사는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만 하며 살겠다. 그거는 봉사입니다. 봉사는 누가 하냐면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건강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 시간, 그 건강, 그 물질, 나를 위해 쓰기도 바쁜데 그 시간을, 그 물질을, 그 건강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유 있는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상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남을 위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여유예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세계 터미널 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기선이라는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은 폐병을 앓아서 마산 요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산 폐결핵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차면 다음에 올 환자를 위해서 그만 퇴원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자기는 퇴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 퇴원하라고 그러니까 이 하기선 그 당시 집사였는데 이분이 정말 원장을 찾아가서 사정합니다. 내가 기침만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내가 무슨 치료를 받지 않아도 좋은데 여기에 있으면서 기침만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집에 돌아가면 내 기침 소리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이 멈춰버리니까 기침만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어요. 결국 그는 그 요양원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옆에서 조그만 방을 하나 놓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하기순 목사님 폐가 일반 사람의 5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 5분의 1밖에 안 되는 폐를 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터미널에서 찬송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부족해요. 시간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할 일이 없을까 싶어서 터미널에서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 성도 기쁘게 쉬면서 찬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어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진짜의 이 가슴이 넓은 사람은 내가 많이 가져서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건강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뭐요? 땀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합시다. 아멘.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이 애굽의 그 광야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고비만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에서 고기 굽던 가마 곁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른다. 그래서 자꾸만 어려움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이 광야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 걸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광야에서 나오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주님이 좋다고는 얘기하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에다가 내 신앙의 둥지를 틀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광야의 믿음입니다. 목사의 사역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쳐주고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정말 목사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것은 시선을 땅에 향해 있는 성도들의 시선을 하늘로 옮겨주는 겁니다. 위를 보고 살으라고. 한 주간 내내 살면서 땅만 보고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고 시선을 하늘로 옮겨주는 것, 이것이 목사의 사역 중에서 최고의 사역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위를 보고 삽시다. 하늘을 보고 삽시다. 지금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나는 어디다 기준을 놓고 사는가? 그러니까 이 애굽에 속한 믿음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요.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어디에 땅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이 사람의 소리의 특징은 뭐냐면 타협하는 소리예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잖아. 이만큼 하면 됐잖아. 뭘 더 하려고 그래. 타협하는 소리가 인간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소리입니다. 사단의 소리는 뭐냐면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뭐 한번 해봐. 재밌어. 딱 한 번만 해보라니까 흥미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소리가 사단의 소리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소리는 돌아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지금 네가 있는 것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너 돌아와. 이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너가 서 있는 것, 네가 지금 앉아있는 그것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돌아와 내게로. 이미 고인되셨습니다만 한식교회 다니던 이준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사가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시락 먹을 때 그 앞에 우두커니 쳐다볼 수 없으니까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 가슴은 하늘로 채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슴은 하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슴은 여러분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가슴을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절대로 세상에 대한 갈증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큰 모든 믿음, 이 믿음이 아니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해서 또 이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어. 허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가나안에 속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까지, 오늘 본문의 요단강까지 오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은 고비만 만나면, 어려움만 만나면 불평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요단까지 걸어왔습니다. 요단강에 와서 요단강이라는 고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이 캄캄해요. 곡식을 거둘시기라 요단강이 넘실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에 그들이 불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에 지금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본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역전승을 하면 통쾌합니다.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3대 2로 이기면 말없이 통쾌해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축구하는데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나중에 3대 2로 이겼어요. 정말 통쾌하잖아요. 아니 전반전에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3대 2로 졌는데. 그래서 스포츠만 역전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뭐가 있어요? 역전승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굴곡 속에서 역전승을 거뒀던 사람들, 성경에서 역전승을 거뒀던 사람이 천지인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힘들어요. 고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역전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좌절과 절망하나